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부제도 정했어요. 제가 부제 같은 건 잘 안 정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해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하시죠.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아마 초창기에 저희 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때 나누신 말씀에 그 예화로 등장했던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로 부흥회를 가셨다가 그 부흥회 집회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태권도장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부흥회를 마신 강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외국에서 한인 식당을 이렇게 모셔서 고기를 구워서 대접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셨대요. 도대체 뭐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냐? 어떤 말씀이 들렸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고 참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 은혜를 정말 크게 받아서 제가 오늘부터 나는 죽고 사는 삶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네, 말씀해 보시죠. 담임 목사님 항상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 자식이 안 죽는단 말입니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죽어야 하냐 이거죠. 그렇죠? 왜 나만 죽어야 하냐. 나만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이 그분 격하게 말씀하셨던 그분에게만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저만 입 닫아야 돼요? 왜 저만 친절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다윗 왕의 용사가 37명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대단한 용사 3명을 소개하고 뒤에 30인의 용사를 소개하는데 그 다윗 왕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때 다윗 왕이 소개하는 용사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부터 같이 했던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군대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적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적단의 두목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용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용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용사들을 소개하는 맨 마지막 절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그 앞에 이름이 쭉 나오고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우리아예요. 근데 그 사람의 종족이 햇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사람들이 이 햇사람을 히타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햇사람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원래 머물고 있었던 원주민이 햇사람. 그 7부족 중에 한 부족이 햇사람입니다. 근데 이 햇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자신의 종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전통적인 자기의 종교도 버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관습들도 버리고 유다 사람인 다윗 왕의 휘하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정체성을 두고 살기로 했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햇사람 우리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아는요, 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뭘로 유명하죠? 자신의 아내의 이름으로 유명해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모압 족속과 싸우게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 왕이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히 성 밖에서, 우연인지 계획적인지 성경은 안 말하고 있지만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 성 밖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에 의하면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밧세바예요. 그리고 이 우연히 목욕하는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받은 다윗이요, 그에게 이미 아내가 몇 명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욕하는 여자를 누군지 알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장군 중에 한 명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 여자를 불러다가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과 동침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기별을 보내는데 뭐라고 기별을 보내냐면 나 임신했어요. 이렇게 기별을 보낸 거죠. 이 일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요? 왕으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그것도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으니 왕의 입지가 흔들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꾀를 내어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마치 휴가를 불러드리는 것처럼 불러드려요. 그리고 그에게 술을 먹이면서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하고 잠자리 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행한 일을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아가요 2번이나 자기의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다윗이 가졌던 이 악한 계획이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이 물어봐요. 우리아야, 너 왜 집에 안 돌아가? 왜 너 집에 가서 너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아가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요 자신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쉬지 않는 이유를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우리아는 어느 사람이라고요? 햇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그는요 자기의 종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신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려 했던 자신의 적구의 종족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자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했죠?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맨 처음에 뭐가 등장해요?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정체성을 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가장 첫 번째는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아가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내 주 요압과 나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제가 어찌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 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신이 함께하는 동료들을 향한 신의, 그리고 자기의 상관을 향한 예의,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지고 있는 옳은 바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왕을 향한 충성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했고요. 그의 상관을 존중하는 신의를 지키려고 얘기했고요.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정말 악한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 중에서 악한 일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의 그 전쟁터로 돌아가라면서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 한 장을 들려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는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편지는 무슨 편지예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왕의, 자신의 충성에 대상했던 왕의 계략이 들려진 편지 때문에 그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군들의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우리아가 철저하게 배신당했어요. 첫 번째, 그의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아요. 우리아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간 이유는 언약궤 때문이에요. 그의 신앙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가 생명 바꿔가면서 선택한 그의 민족, 그의 나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세 번째, 자신의 직속 상관, 자신이 의리를 다했던 직속 상관 요압이 자신을 앞으로 보내서 죽였어요. 그 일의 동조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 자신의 그 충성을 맹세했던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꾀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내몰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했던 자기 아내 밧세바로부터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런 죽음을 성경은 그냥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죽음을 강아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요압은 억울하지 않나? 성경은 요압을 어떻게 말하고 있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요압이 아니죠. 우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요 사건으로 우리아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일은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요압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당신이 범죄하였으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다윗이요 이 일을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요. 우리아를 배반했던 아내 밧세바는 어떻죠? 그 뒤로도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불림받는데 그 밧세바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예요. 우리아랑은 관계없습니다. 여왕이 되고 왕자를 낳는 사람이 되고 그가 이후에 성전을 건축한 왕이 되는 그 왕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마음에 속상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버린다고요. 우리아에게 행했던 일들은 나쁜 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용서해 주고 다윗은 진짜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말도 안 돼. 억울해. 말이 돼? 화가 나고 주먹이 쥐어지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들었던 그 우리아를 향해서는 하나님 무슨 보상을 하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진짜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도대체. 속장님들 막 이렇게 속장 살다가 이번 학기까지만이다. 내가 못 견뎌 이거. 내가 안 해. 나 소원으로 받아 먹을 거야. 막 이렇게 막 마음에 다짐하고 계신 분들, 웃는 분들 다 그분들이죠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막 찌르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왜 나만 참아야 돼?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우리야 너는 재수가 없었어. 왕되지 그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렸던 그 우리아를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때 얘기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요압과 다윗이 작당을 했으니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일을 했으니 그 일을 꺾어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일이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무 억울해. 너무 답답해. 하나님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만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아무런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알면 뭐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일은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묻혀집니다.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고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알았다. 그러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10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어떤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죠. 그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쫙 나오거든요. 그때 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거기 갑자기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긴 누구만 등장하죠? 유대인만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 등장하지 않는데 등장하는 여자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의 여자가 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유대인만 등장해요. 근데 딱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족보 안에 딱 한 명 유대인이 아닌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1000년 동안 지나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거죠.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아는 있었어요. 억울한 죽음 당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을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고 그 우리아의 이름을 그 다윗의 왕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당당히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았다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는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배반당해서 죽임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아 밧세바가 한 번도 다윗의 아내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에는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꾼 적이 없어요. 사람은 바꿨고 사람은 그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왕비로 만들고 그의 아들을 그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짓는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내가 의지하고 할 만한 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내가 소개할 때 내 타이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집이나 자동차나 어떤 것도 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거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 내가 알고 그냥 안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나라에서 그 일을 반드시 보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눈물 아시죠? 내 신음 아시죠? 내 오랜 기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드렸던 무릎 꿇음 주님이 아시고 그 나라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네가 그거 하는 거 누가 알아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게 무슨 결과를 만든다고 너 그거 붙잡고 있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 쓰는 방법 써.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 앞에 나는 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 나라에서 너를 반드시 귀한 자로 내가 올려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오늘을 살면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저 한 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저는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아시는 주님 앞에 제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도 주님 아시고 책임지신다면 한 발자국 더 나가 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증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아무도 알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면 아버지 그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그렇게 바보처럼 보냐, 그 목소리들 앞에서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아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세상의 논리와 가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풀어주소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 이 땅을 살지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신음하며 하나님 누가 아나요? 라고 울부짖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마다 찾아가셔서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